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에게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 수정두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음이 좋네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삶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왜 믿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하셨어요. 말씀도 듣고 표적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딛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물고기 2마리 보르스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도 보고, 표적과 기사를 3년 동안 많이 봤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오는 것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가 못 들었지만 안 했다고 확실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했었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저분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고 충분한 신뢰 관계가 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일히 따라다니던 여인들 중에도 안 믿어요. 하물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첫째로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죽은 지 10분 만에 깨어났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3일, 그것도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의학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을 만한 건가요? 못 믿을 만한 건가요? 곤란하군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볼 때는 저 바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여자들도 제자들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요 조금 세밀히 않습니다. 그럼 마가는 세밀히 써요. 이 마가는 16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문체가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4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죠. 자세하게 이름이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긴 또 이름이 안 나오죠.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안 나와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마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하고 아주 세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뭘 가져요? 향품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장례할 때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에 사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왔던 그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이 100리트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33kg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많은 양이죠.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향품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지지난주에 뭘 봤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하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요? 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비싼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서 바르고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쓰임받게 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리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럼 안식일은 유대인은 어쩌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준비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이니까 금요일 한 5시 6시쯤 돼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사람들이죠.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건 안식 후 지난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세계적 시간이 달라지고 시작이 달라졌어요. 어디로?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하고 가장 가까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 부활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여인들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마 통일일인데 준비는 안식일 전에 했다가 또 안식 후 준비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에요. 큰 바위로 가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 파고 묻잖아요. 근데 그 돌은 한두 명이 굴리는 게 아니에요. 남장정이 30명이 미리야 굴려가는데 여자 3명이 가니까 어떡하지? 돌이 막혀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새벽에 있겠나? 뭐 이런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아니, 돌이 굴러져야 지금 예수님 장례를 하고 향품을 바를 건데 여인 3명으로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해가 뜨기 직전 지금 뜰라 하는 그 어두컴컴한 지금 미명이 있는,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 무덤에 오겠습니까? 누가 무슨 품 받고 오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걱정이죠. 누가 이 시간에 와서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가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미하게 이제 천사가 굴렀다고 돌을 굴린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지라.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볼까요? 이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해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마태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가지고 돌 위에 천사가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갔더니 돌이 이미 굴렀는데 누가 굴렀다고? 지진이 난 후에 천사가 더 돌을 굴렀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 보니까 빛이 나는데 너무나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거룩선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두려워. 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호랑이 보면 두렵죠. 밤에 강도 만나면 두렵죠.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고 신실한 선지자예요. 성경을 잘 전해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천사들의 모습, 서랍을 봅니다. 서랍 천사. 거룩하다고 장하고 보니까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아유, 나는 완전히 이제 죽었네. 완전히 죽었네. 거룩한 모습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는요, 도둑놈은 순경에 가만히 있어도 순경만 보면 겁납니다. 아이, 그럴까 안 그럴까? 겁나죠. 죄를 지으면 순경 보면 겁납니다. 순경 자체가 겁나서 아니고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요. 두려워지고 그게 너무 죽을 것만 같고 고통을 갖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공부 너무 잘하는 앞에 가면 자꾸 불안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이지만 영적인 도. 그러니까 천사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요한은 천사가 또 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알아야 될 이유가 기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청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청년은 어떤 모습이죠? 천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브리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가는
그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무덤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핀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도 역시 놀라.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아니 걱정하고 한데 무덤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마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봤는데 너무 거룩한 자 앞에 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거룩한 황홀경과 너무 놀라운 두려움이에요. 놀라매. 청년이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말하기 놀라지 마라.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한다. 왜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무덤에 예수가 없는 걸 보고 놀라지 마라. 그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죽은 다음에 빈 무덤이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석가모니 공자암 앞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곳에 있지 않고 어디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무덤에, 이게 예수님이 장례한 그 장소인데 지금 없지 않느냐. 빈 무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친 보정을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인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줄 수 없는,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복을 받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만 믿는 게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계신 걸 믿는데,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요? 의학적으로 안 맞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또 하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요. 다른 성경에도 왜 베드로라고 썼을까요? 1번, 예수님이 괘씸해서 이 자식 고생 좀 해봐라 이거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깥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네가 배우리라. 누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예수님이 제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부르시면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처음 불렀을 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천사, 청년의 모습으로 온 천사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라 이랬는데, 이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나 떨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다, 어떻게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부활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안 떨리겠어요? 담대한 모양이네. 우리가 지금 떨린다 안 떨린다 상상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과 천사의 그 모습을 보면 안 떨리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게 해도 저도 여러분도 엎어져 가지고 정신도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이 몹시 너무너무 놀라고 떨렸다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무덤에서 이제 너무 겁이 나고 떨렸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는데 아무도에게도 말할 마음, 지금 정신이 없어. 이러다가 저는 말을 못해.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말했다는 증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에 쫓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모습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려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예수 부활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7 귀신 들리시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그것도 해봤겠죠? 정신병원에도 가봤겠죠? 교회도 가봤겠죠? 안 돼.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었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치료되고 변화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첫 영광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 해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잘 뜨겁게 사랑 못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첫째, 내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알아야 많이 탕감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뜻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로 충분하다. 죄가 적어서 우리가 죄를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를 못 느껴요. 어둠의 자식, 범죄하는 사람들은 죄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가 크게 드러납니다. 이사야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전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아유, 내가 뭐 그래도 김집사보다 낫고 박집사보다 내가 무슨 죄 지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말은 아니지만 주님의 가까이 가 있지 않았다. 저희 어릴 때는요, 천자총각이 중매를 하면은 어두컴컴한 조명이 있는 다방에서 했어요. 왜요? 이쁘게 보이라고. 요즘 같이 막 이렇게
성령하고 뭐 빼고 없잖아. 파리똥 같은 거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강 분으로 한번 바르고, 그 다음 조명으로 덮고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 왜?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좌절하고 실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을 사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아니고, 기도응답 받을 사람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감격이 와야 돼. 그 은혜가, 주의 사랑을 알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주일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요, 열심 내는 동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할 때가 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열심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바울은 늘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는 예수 사랑에 생포된 자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 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나는 회방자야, 핍박자야,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 사랑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당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사랑에 강건당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강건당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 때문에.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향료 값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 만나는 영광과 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봐라, 우리가 나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있지, 살로메하고 우리 가면서 걱정했다. 누가 돌을 굴러줄까 했는데 천사가 돌을 굴러놓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 청년 같은데 빛나고 세마포면 너무너무 깨끗한데, 와, 그 앞에 서니까 너무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못 알았다. 너무나 겁이 나고 황홀했다.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 천사를 내가 봤다니.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니 헛것 봤다. 헛것 봤다. 여러분,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원에 가면 아마 허해서 잘못 봤는 모양이다. 근데 봤는데 우리 교회 무당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성경 저 있다. 우리는 안 보여. 보이나 봐.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헛것 봤다 이랬나.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른 길로 가.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같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 그냥 사람과 같이 얘기.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하고 예루살렘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그분요, 그 이사야 때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얻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길 가다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데 눈이 번쩍 떠서, 눈이 떠서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들이 우리가 갈 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형님들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났다. 나 처음에 주님인 줄 몰랐다. 그런데 축복하고 기도하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시는데 벌써 안 계시더라. 우리 가슴이 엄청 뜨거운데 나는 몰랐다. 주님이 살아났다니까. 제자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럼 어쩌고? 안 믿어.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병 낫는 것도 보고, 귀신 떠나가는 거 보고, 물건을 버리다스 먹는 거 다 봤는데도 부인하고 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성령 충만 받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얼마나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다른 새 중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혹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분이야, 인류의 스승이야, 그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히라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겁도 나고 부활할 수 없다 해서, 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이래서 제가 책에 나를 향하여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고 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는 믿는데 더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제 나이 40살 때 그 은혜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제 속에 계시다는 걸 진짜로 알고 믿기를 하니까 뭐가 바뀌느냐?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좀 나쁘진 않네 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머리가 제가 좋은 게 아니고 부활을 정말로 믿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지더라. 보이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전하니까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늘 소원 가지기를, 나 우리 교회 성도가 예수 부활의 증인되면 좋겠다. 이 생각은 제가 은혜 받은 이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 가지세요.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게 최고의 소원인 된 사람은 죄송합니다, 잘 발견 못합니다. 학자 되는 거? 인기 끄는 거? 잘 발견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 권력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르침 받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자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며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